네, 반갑습니다. 이태호 형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성경의 변개와 보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번역본에까지 왔는데 사탄은 그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될 수 있냐며 우리에게 역으로 따지고 좀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다면서 그렇게 말하고들 합니다. 너무나 답답하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 성경의 보존과 변개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경각심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5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시편 12편 6절에도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순수하죠. 그러면 다른 뜻을 담고 있는 두 성경은 결코 둘 다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에 다른 뜻을 말하는 두 성경 구절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고쳐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는 성경 변개에 대한 경고가 여럿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셨죠. 자, 잠언 30장 6절에는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말씀에 더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도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섬뜩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인 신명기에도 있고요. 중간 부분인 잠언에도 있고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결코 변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가 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수 없게 만드셨다면 이런 경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경고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성경을 변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변개는 오늘날의 일만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현대역본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성경들이 나왔지만 그 과거에도 이런 역사는 성경 안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는 뱀이 이브를 속인 사건을 잘 알죠? 창세기 3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참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거죠. 참으로라는 그 단어 한마디로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뱀은 약간 꼬아서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 이렇게 변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는 한 적이 없으십니다. 첨가한 거죠. 이브가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혹 죽을까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브는 덩달아서 뱀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변개를 한 겁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이 이후의 상황은 뻔하죠.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하고 이브도 뱀을 따라서 함께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36절을 보시면 너희는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신의 무거운 짐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시켰음이라. 예레미야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도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속한 사도들이 쓴 편지로 가장한 어떤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위조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7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이익을 취한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위조 문서 작성한 사람도 있었고 말씀 변개해서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성경 변개에 있어서 아무도 고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저 필사본으로 내려오다가 소실되었다, 어쩌다 누락되었다 이렇게 믿는다면 위험한 겁니다. 그저 사탄의 배후를 눈치채지 못한 거죠. 이 성경 변개의 역사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담 때부터 내려온 유서 깊은 죄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죠. 사탄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6절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까지를 인용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잘 알고요. 그 말씀을 언제나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이를 다시 경고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이브가 뱀에게 속은 것처럼 교회도 속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뱀이
이브를 속인 거는 말씀의 병기였어요. 이 지금 교회도 그런 겁니다. 지금 교회도 말씀의 병기로 사탄에게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썩지 아니할 말씀인데 썩어질 말씀을 대신 받은 거죠. 뱀이 준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경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어 성경으로는 한 220여 종인가까지 나왔고 한국어로도만 해도 한 10종 이상의 여러 성경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 이리저리 찾고 헤매도 못 찾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말씀의 기근인 것이죠. 바울의 염려대로 우리나라 99%의 교회들이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보존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편 6절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보실 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은요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되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은 한 번 주어지면 끝인 거고요. 원본은 그렇습니다. 근데 7번 정화된 은 같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로 성경이 보존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사야 40장 8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자, 그 중에 두 번만 가져온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 이 세상에 단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보존한 성경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성경은 무엇인 것입니까? 사실 이 문제는 성경들을 놓고 다른 부분을 대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 빠진 구절이 없는지, 어떤 성경이 예수님을 높이는지, 어떤 성경이 사탄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를 보고 우리가 추론해서 믿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 하늘나라 갔더니 개역 성경이 맞고 킹제임스 성경이 거기서 더 첨가를 한 거면 어떡해요? 예수님의 권위를 필요 이상으로 높여가지고 그렇게 변개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구절이 더 많은 것과 단순히 예수님을 더 높인다는 이유로는 킹제임스 성경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구절을 더 첨가한 성경을 만들고요, 그리고 더 예수님을 높인 성경을 만든다고 해서 그 성경이 옳은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적 근거 또한 필요한 거죠.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근거 위에서 굳게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인가 한번 성경 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딱 세 구절만 살펴볼 건데요. 먼저 창세기 2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말하죠.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딨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답변이 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자, 근데 개역 한글은 이 구절을 어떻게 변개했냐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다고 했고요. 아니면 개역 한글에 따라서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마련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자, 그러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만약 개역 한글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면 성경은 모순이 되는데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만일 개역 한글 성경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해 준비하셨다라고 하면 어린 양이 준비된 게 없어요. 준비된 건 순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선지자였고요. 그 선지자의 그 권한으로 나중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현대 역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기에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을 볼 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그리고 개역 한글은 뭐라고 했어요?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하늘로 올리우가 괄호 처리가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고대 사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나중에 첨가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는 승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NASB 1977년판 개역 한글과 가장 닮은 성경입니다. 가장 닮은 영어 성경이 NASB 1977년판입니다. 왜냐하면 네스란란드 같은 판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고대 사본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승천이 기록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성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볼 건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보시면 오 데오빌로여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의 서문에서 자신이 전에 적은 글, 내가 이전에 쓴 글, 바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기까지를 전부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개역 한글이 참고한 그 본문이라는 거는 승천이 삭제됐죠. 누가는 승천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성경은 승천이 삭제된 겁니다. 그럼 뭐예요? 변개된 거죠. 우리는 이런 힌트로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자, 이 구절을 개역 한글은 어떻게 변개를 했나 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자, 킹제임스 성경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현대 역보는 그라고 말합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요, 다른 구절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이 구절만 보면은 옳다구나 하면서 저한테 따져요. 야, 이거 보니까 예수님인데 교리적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괜찮다 그러고 그라고 해도 괜찮다.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사실 육신으로 오신 게 예수님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 문맥에서 예수님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15절에도 없고요. 14절에도 없고요. 그냥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게 누군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흔적력도 한번 볼 건데요. 흔적력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흔적력은 이 구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강의 안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건가요? 아니면 육체 안에 나타나신 건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달리신 거예요.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고 자신의 몸이라고 하는데 왜 흔적력은 육체 안에 온다고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신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만일 어떤 육체에 하나님이 깃들었다, 템정력의 말대로 어떤 육체에 하나님이 오셨다 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 육체 안에 깃든 피가 하나님의 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교회죠. 어떤 육체 안에 하나님이 깃들었다면 그 피는 하나님의 피가 아니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이게 교리의 위험입니다. 이 구절은 확실한 증거가 되죠. 그리고 결정타로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달라지면요, 삶과 죽음이 갈려요. 교훈은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막 삶과 죽음이 나뉘지 않아요. 하지만 교리는요, 구원을 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어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인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변개는 이렇게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변개된 성경으로는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요. 변개된 성경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징검이 아니라 플라스틱 장난감 칼을 가지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썩어져서 부패된 음식을 먹는 것과 같고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무언가 얻어보려는 희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 성경이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하나님은 성경을 보존하시겠다고 거짓말하는 하나님이고요. 아니면 보존하려고 했는데 깜빡 잠든 하나님이에요. 그런 신을 믿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개역 한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들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차피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킹제임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경 난제들을 가져오죠. 저번에 박잉희 목사님 유튜브 채널에 그 이한규 목사라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 소속 기쁜 소식 선교회 소속 그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결국 가지고 나온 게 사도행전 9장과 22장의 차이를 가져오면서 성경에도 어차피 모순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반박 영상을 찍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바빠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슬쩍 논점을 일차례에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 몇 개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난제라고 흔히 말하는데 하나만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 족보가 나오는데 바빌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코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서 이상한 부분 찾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요시야의 아들이 여코냐입니까? 역대기상 3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야킴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코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야 23장 34절에는 파라오 느코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킴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자리에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킴 그리고 여호야킴입니다. 이름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야킴인데 그리고 여호야킴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코냐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1절에 나오는 요시야는 여코냐의 할아버지고요. 여코냐는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근데 왜 요시야는 여코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했는지 누가 만약에 킹제임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이러면서 이 구절을 갖고 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성경 난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성경 난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6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킴에게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기에 기록하여 바빌론 왕이 확실히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고 하였느냐 하였도다. 자, 여호야킴이 말씀을 불살랐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불살랐죠. 그래서 이제 30절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야킴의 주가 이렇게 말하노라. 그에게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의 시체가 버려져서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호야킴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살랐기 때문에 그 대가로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름이 삭제된 것입니다.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오류처럼 보이는 구절 또한 의도적으로 그렇게 주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여호야킴 왕처럼 말씀을 훼손하면 요한계시록 22장의 경고대로 그 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소위 성경 난제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구절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성경 변기자들의 좋은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답할 수 있죠.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록하셨냐고 따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한 말씀을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존하시겠다고 우리 아까 많이 봤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이 성경 정말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드리며 읽고 그다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언제나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있어서 강의는 끝났고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맨날 없으세요? 1분 남았는데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